그의 때가 때가 아직 아직 이르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빛을 받은 자가 빛을 비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교우들 말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분은 예수님의 방문을 환영하고 그 마음의 문을 좀 여시면 내가 믿을 수는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걸 억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방송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시면 마음을 굳게 닫지 말고 그 마음을 문을 여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장 말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7장, 8장을 통해서 이게 초막절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선포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속에서 참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런 어떤 생수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갈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의 육신의 어떤 필요를 따라서도 살기도 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이 갈급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영혼의 갈급함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의 갈급함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런 강팍한 마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될 것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믿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7장에 나오는 이 생명의 생수에 관한 그런 어떤 말씀은 바로 관제, 그러니까 물을 붓는다.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재물에 붓는 거, 포도주를 붓는 거 이런 어떤 관제의 그런 행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초막절 행사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장들은 금 주전자에다가 바로 그 실로암 물에 가서 물을 이렇게 길러서 제단에 이렇게 붓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제단에 붓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1년 동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골고루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곡식을 잘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수장 혹은 초막 그래서 이제 우리의 창고에 이런 것들을 넣어놓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축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의미죠.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른 비 늦은 비를 잘 주셔서 우리가 농사 잘 짓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관제에 그러니까 물을 붓는 그런 행사의 또 한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관제 행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모든 땅의 필요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의 필요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부으시는 그 생수의 강이 있어야 우리 인생의 참 어떤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다. 인생의 그 영혼에 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내게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 인생이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관제 행사하는 그 가운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지금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니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니까 어둠에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내게 와서 이렇게 마셔라, 빛을 이렇게 받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삶에 들이오고 있는 이 어둠은 사실 우리 힘으로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좀 노력하면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단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어장에 이 단어를 기록해 놓고 이제
외워지지 않는 거 있으면은 이게 조금만 더 노력하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더 투자하고 이러면 외워지겠지 이렇게 하고 또 온갖 방법으로 막 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사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뭔가 좀 더 개선하고 뭔가 좋게 발전하고 뭔가 출세를 하고 싶고 또 출세는 둘째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번듯한 자리에 가서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자리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만 그것들이 노력하고 막 애쓴다고 해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사실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세상을 비추는 그런 빛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인생의 등불을 켜시니 내가 적진을 향해 달리기도 하고 성벽을 기어올라서 정복하기도 한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등불을 켜시면 내가 저 무섭게 달려오는 적진을 향해서 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악한 우리 적군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성벽이라도 내가 기어올라서 비빌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요? 주께서 내 인생의 등불을 켜시면 그게 가능하다고 지금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등불을 우리 삶의 불이 켜지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다윗처럼 살고 싶어서 그래요. 날마다 우리에게 도는 모든 도전이나 시험이나 여러 가지 믿음의 도전들 가운데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그것들을 잘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등불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등불이 이게 지금 우리한테 켜져 있느냐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어둡고 또 우리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이런 어떤 우리의 실상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세상의 빛을 얻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필 초막절에 관제 행사가 끝이 나고 그것도 그 다음날 아침에 그러니까 8일째 아침이죠.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갑자기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게 이제 우리 성경 본문에 힌트가 몇 개 있거든요. 먼저 힌트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 말씀 좀 읽어주십시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여기서 아침에라고 그랬잖아요. 아침에. 그 아침은 여러분 우리가 365일 아침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아침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아침을 말하길래 요한이 아침에 이렇게 기록해 뒀을까요? 이 아침에라고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침이란 그냥 아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초막절이 여러분 7일 동안 있는 거 아시죠? 7일 동안 초막절 행사를 해요. 초막절 행사가 여러분 절기의 마지막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행사인데 여기서 초막절을 행사를 하는데 7일 동안 했습니다. 그 7일 행사가 끝나고 그 다음 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 날이면 8일째잖아요. 8일째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8일째가 어떤 의미냐 하면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8일째도 성일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행사의 마지막 성일로서 플러스 1을 해주는데 그게 8일째 행사를 플러스 1 해주는 거예요. 8일째도 성일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일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또 하나 힌트가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7일이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그 다음 아침을 8일째 아침을 지금 여기서 아침이라고 요한이 기록해 두었다. 이렇게 우리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있는데요. 헌금함 앞에서 일어났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마지막 절 제가 한번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 이랬습니다. 헌금함 앞에서.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이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헌금함 앞에서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니까 남자들이 있는 곳에 헌금함이 있는 게 아니고 성전에는 여러 가지 뜰이 있잖아요.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맨 작은 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죠. 그보다 조금 더 큰데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제사 지내고 제사가 지내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면서 떡도 갈고 불도 좀 간검하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성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그리고 연달아 있는 성소 그리고 그 다음 공간이 있는 게 있는데 그 제사장의 뜰입니다. 제사장의 뜰에는 이제 제단이 있겠죠.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있고 제단을 벗어나면 무슨 뜰이 있냐면 남자들의 뜰이 있어요. 그래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러면은 남자들의 뜰에서 가르쳤겠죠.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큰 바깥쪽에 있는 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인들의 뜰이에요. 이 여인들의 뜰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바로 거기에는 12개의 헌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여인들의 뜰에서 헌금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럼 헌금함이 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서서 지금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뜻입니까? 여인들의 뜰에서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여인들의 뜰에서 가르치는 게 뭐 그렇게 목사님 중요하길래 자꾸 여인들의 뜰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7장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관제 행사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말이 관제 행사, 물을 붓는 그런 행사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에 있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이 말씀은 여인들의 뜰에서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여인들의 뜰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습니다. 초막절 행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삐뚤의 축제가 있는 거예요. 삐뚤의 축제는 언제 있느냐? 7일에서 8일 넘어가는 그 밤에 있는 거예요. 7일에서 8일 넘어가는 그 밤에 이 여인들의 뜰에서 삐뚤의 축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삐뚤의 축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하면 이 4개 마지막 이 사각 마지막 이렇게 모퉁이에 굉장히 높다는 24m 정도 되는 그런 높은 탑이 있습니다. 그 탑에 제사장들이요, 조금 어린 제사장들이죠, 사다리를 놓고 이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성전에 쓰이는 그 등잔 7개의 가지가 있는 이 등불을 지금 제가 들고 있습니다만, 여인들의 뜰에 그날 명절에 켜는 불은 요 마지막이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2개가 없습니다. 5개가 있어요. 5개도 크죠. 큰 높은 데다가 이 4개의 또 불을 켜고 또 다른 데서 또 불도 켜고 이렇게 해서 환하게 여인들의 뜰을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축제를 하는 거예요.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우리가 축제가 되면은 우리는 뭐 이렇게 꽹가리 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사물놀이도 막 하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뭐 저글링을 한대요. 불을 가지고 저글링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행사들이 바로 그 밤에 밤새도록 아침이 될 때까지 그 여인들의 뜰에서 그 행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삐뚤의 축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 왜 그 사람들 왜 밤에 이렇게 왜 그렇게 난립니까?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 행사 시즌이 7개가 있잖아요. 그 성경이 말하는 7개가 있잖아요. 7개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인데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 되면 그때는 사람들이요 모든 곡식을 거두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수장절이라고 하냐면 이 다 곡식 거둔 거를 창고에 다 들여놓고 사람들이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제가 7일까지 딱 마감하고 나면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세계에 가져오는 세상이 있는데 그것이 삐뚤의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종말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어떤 천년왕국이나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삐뚤의 아버지로부터
이 발산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어떤 이 역사적인 어떤 사고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삐뚤의 축제가 하필이면 제8일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에서 넘어가는 8일에 이 밤이 깊었기 때문에 8일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축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밤에 잠을 못 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잠을 못 잔 사람들 누구냐면 여러분 축제에 참석하면 밤새도록 해야 되니까 잠을 못 잤겠죠. 또 잠을 못 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축제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축제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감림산으로 가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시죠. 그러니까 그 밤에 빛의 축제들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감람산에 베단이나 아니면 벳바게 같은 데 가서 아마 제자들의 집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이제 성전으로 지금 들어오신 거죠. 그 들어오셔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첫 마디가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밤새도록 사람들이 잠을 안 자고 이틀의 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일입니다. 그래서 성일이기 때문에 그날 그 사람들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이 성전에서 그 하루를 그냥 성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또 하루 그대로 성전에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잠 안 잔 사람들, 아까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누구냐면 아까 바로 그 음행한 여인을 붙잡아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뭘 했길래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음행한 여인을 붙잡아 가지고 그 아침에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아침에 그 여인을 데리고 왔을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밤새도록 삐뚤의 잔치는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음행을 하고 어떤 사람도 음행한 여자를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붙잡아 가지고 성전에 데리고 뭐 그런 이상한 그런 어떤 모양이 지금 이 성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초막절 행사에는 삐뚤의 축제가 있고 이것이 바로 그 삐뚤의 축제를 마치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참 빛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밤새도록 축제한다고 빛을 밝히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도 여러분 갈급함이 있겠죠. 빛대로 살고 싶죠. 빛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겠어요. 그러니 그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했겠지만 예수님 볼 때는 그 영혼들이 참 불쌍한 거예요. 왜 왔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야 참빛을 얻는데 그들은 엉뚱한 곳에서 참빛은 지금 집에 가서 주무시고 계신데 거기서 지금 빛을 찾는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시간을 보냈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12절이 중심되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여기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의 빛이란 말의 뜻은 사실 빛은 나한테 있고 세상에는 빛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자체가 발광을 하는, 발광이라는 좀 말이 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건 없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비추는 거지 세상이 빛을 발광하지는 않습니다. 빛을 발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비추지 않으면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하는 것은 너희 삶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지금 어둡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한테 와야 돼 하는 그 말씀의 의미거든요. 메시아적으로 지금 너희는 나한테 와야 지금 사는 거고 나한테 와야 빛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이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주께서 내 마음에 등불을 켜신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야훼를 발견하고 그 야훼가 주시는 그 빛 가운데 내 삶이 이렇게 달려가기도 하고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힘과 여력과 어떤 능력들이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의 어떤 뜻이 바로 예수님이 그 말인 것입니다. 나한테 와서 그 빛을 받아야 돼. 그래야 참 빛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하는 그 말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 보니까 여기서 이 예수님을 따른다 이랬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따른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따른다는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졸졸 따라간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순복한다, 복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냥 조금 이렇게 어떤 일시적으로 어떤 일에 뭐 결정해가지고 내가 따른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전적으로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가 전적으로 진리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을 말하는 것이 따르다는 의미입니다. 이 따르다는 의미에서 가장 우리가 좀 이렇게 주목해 볼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는 여러분 좀 우리에게 좀 모범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막 흔들리고 아론도 흔들리고 막 그 신앙이 막 이렇게 좀 흔들릴 때도 모세는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참 순수한 그 마음들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할 때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온유하다 하려면 좀 소프트하다 생각합니다. 그럼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의 기준에서 모세가 온유하다고 말하면 모세는 소프트한 사람입니다. 말씨도 따뜻하고 또 뭔가 이렇게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 거부 잘 못하고 거절 잘 못하고 뭐 해주고 뭐 그런 어떤 태도도 따뜻한 그런 어떤 사람이 온유하다고 그럽니다. 뭐 이렇게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러면 아유 뭘요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 그런 사람은 온유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평가의 온유함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잘 따라왔구나 내게 잘 복종했구나 내가 시키는 대로 잘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런 온유함이 아니고 이 모세는 세상이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좀 우직하고 답답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했던 그런 어떤 모습이 바로 모세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모세가 온유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잘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 잘 복종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십계명을 받을 때 일인데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0절 좀 읽어주십시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예,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이제 첫 번째 십계명 돌판 들고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넌 빨리 내려가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춤추고 난리 났다 이래가지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막 이러니까 금송아지 그 십계명 돌판을 깨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겨우 살렸습니다. 모세 때문에 살았죠 사실. 그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이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40일 동안 있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그렇게 내려오니까 모세 자기는 몰랐어요. 자기는 몰랐는데 갑자기 피부에서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눈이 부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할 만큼 눈이 부신 거예요. 그러니 아론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막 나니까 겁을 막 냈어요. 모세하고 얘기하기도 막 벌벌 떨리고 막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할 수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을 가리고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수건 가려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혼자 있을 때 벗기고 또 주님과 또 이렇게 제사 지내고 이럴 때 성막에 들어가서 또 얼굴을 벗기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면 우리는 모세처럼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얼굴에서 피부가 갑자기 막 여기서 빛이 막 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어우 무서워 이렇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는 인지하지 못하였지만 그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난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어떤 모범적인 답이다. 이렇게 말해도 상관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그 어두움이 우리 속에서 사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욱살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변모되어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빛을 주시면 그 참빛을 소유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빛된 삶이 되다. 이렇게 빛된 삶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2절 말씀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랬는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 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운 것들이 또 잘못된 것들이 벗겨지고 또 우리는 어떤 삶에 있어서 좀 걸어가는 지향점들이 밝아집니다. 인생을 사실 살다 보면 우리가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헤매는 경우 많잖아요. 그 빛은 뭡니까? 빛이 저기 있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져요. 염려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현상이에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세상에 대한 앞으로 장래나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어집니다. 그것은 진짜로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생기는 일이에요. 오늘 이 빛을 비추는 이 이야기와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지만 지난주에 제가 주중에 좀 있었던 일을 잠깐 간증 삼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365 중보기도 하잖아요. 제가 365 중보기도 시간을 조금 놓쳐가지고 좀 오후에 와서 이제 그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될 때가 좋겠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 답답한 거예요. 뭔가 어두운 게 나를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그 앞에서 뭔가 나를 딱 삼아매고 기도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도록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도록 뭔가 이렇게 꼭 잡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 힘이 여러분 강력하다 보니까 내가 막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데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십자가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될 때 보면 여러분도 저하고 비슷한 그런 경험들이 있겠지만 기도하려고 해서 보면 온갖 잡생각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것들이 계속 내 눈앞을 어른거려요. 내 머리 이마 앞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상한 것들이 막 이렇게 해도 기도 줄이 안 잡히고 막 복잡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이 십자가가 딱 나타났는데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이러고 막 기도를 막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이 보실 때는 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지극히 극심한 피로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매우 피곤해요. 이 피곤을 이기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은 또 얼마나 또 평안해 보여요. 그런데 사실 정말 힘들어요. 축축 처지고 확 눌리고 무슨 이렇게 무거운 짐으로 사람을 이렇게 땅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 제가 예수 믿는 힘으로 믿음으로 계속 이렇게 이겨내고 막 이렇게 박차고 나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 멍에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나는 이거에 뭔가 짐 같은 것들이 내 삶에 이렇게 드려져 있고 그래서 이 짐들이 여러 가지 질병들 같은 것들이 내 삶을 올라매고 있고 또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자금이 안 되고 재정이 안 되는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는 왜 좀 재정이 좀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이런 어떤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내 어깨 위에다가 이렇게 뭔가 올려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좀 신나게 멋지게 좀 피곤하지 않게 기쁘게 좀 이렇게 좀 밝게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까?
막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막 읍소라고 할까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는 전혀 생각도 못한 찬송 하나가 내게 탁 던져졌어요. 제가 던져졌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뭐 어떤 찬송을 부르면 좋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뭔가 하늘로부터 내가 읍소하고 있는 이 멍에가 있고 짐이 무거운 이 삶에 있어서 뭔가 좀 밝아지고 뭔가를 개운한 어떤 삶의 어떤 방편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갈구하고 있는 제게 하나님께서 찬송으로 응답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찬송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번 불렀던 찬송인데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는 찬송이었어요. 생각도 못한, 내가 생각하고 뭐 어떤 치유의 은혜를 주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주님께서 제게 찬송을 하나 딱 던져주신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을 이렇게 제가 가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니까 내게 있는 이 고통의 멍에를 벗겨주는데 그 고통의 멍에가 벗겨질 때 병든 몸이 튼튼하여지고 이 빈궁한 재정이 풍성해지고 죄악이 벗어지고 그런 은혜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저를 야 그거 가지고 나한테 빨리 와 하고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힘들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그 멍에가 이렇게 지금 아직도 내 속에 있지만 그래도 이거 가지고라도 주님 앞에 빨리 가야지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멍에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어쩔 수 없는 어두움들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악한 영들의 영적 어떤 기류가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삐뚤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지키고 둘러서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목사인 저도 이런 방법이 없는데 저도 이겨낼 수 없는 이 어려움들, 이 무거운 이 멍에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위대한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주님께서 바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고 멍에가 있고 그리고 이 멍에가 벗어지는 날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불을 켜시게 합니다. 우리에게 등불을 켜시게 하면 이 등불을 못 켜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어두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굉장히 힘이 세고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주님 앞에 가서 그 등불을 켜게 되면 주님께서 이 등불을 어두운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밖에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빛으로 세상을 비추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왜 주님의 빛을 받아야 됩니까? 주님의 빛을 받아야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발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이렇게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러나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지혜로운 어떤 삶의 방편이라고 했다면 주님의 이 초청에 목마르거든 주님께 가서 이 샘물을 마시고 또 내 마음에 어둠이 있고 공감이 있고 멍에가 나를 누르면 그때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빛 가운데 계신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 가운데 어둠이 물러나고 멍에가 벗겨지고 삶의 모든 어떤 방편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빛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빛 삼아서 주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까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이 빛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대로 또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또 오늘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 빛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는 주님을 전파하고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서 발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님의 은혜의 그 빛 가운데로 나가셔서 주님의 빛을 그렇게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이제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계속 어둠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 태도를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빛을 받듯이 주님의 빛을 얻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로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또 주님을 인도하심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빛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빛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늘 헤매는 그런 인생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것이 전도하는 거다 뭐 이렇게 막 말씀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전도하는 뜻이 아니고 빛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빛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빛의 감사의 어떤 작용으로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그렇게 세상에 비추어야 됩니다. 그 빛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빛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일 가운데 얼마나 수고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참빛을 받고 그 참빛으로 말미암아 나도 세상을 비추는 그런 빛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1절 찬양 우리 한번 같이